안녕.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이제 드디어 여름 장마가 시작됐어요. 아마 생각보다 예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래도 작업이 없으니까 좋지요. 또 너무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험하지 않도록만 비가 오고 여러분들이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몸은 편할지 안 편할지 선생님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군 생활 때 돌아보면 비 오는 날에는 야간 작업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군 생활에 남들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활하는 군 생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고 또 오늘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정말 한 번의 예배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20분, 30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엇이든지 뭐든지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할 때 모든 정말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4절, 1, 3,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켜주신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군 생활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른 일반적인 우리 장병들처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시간 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서와 또 성호와 또 우리 현우와 또 우리 효준이와 또 정현이 또 우리 상현이가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경적 축복이 임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었고 믿었을 때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게 않게 하고 두 마음을 가지게 만들며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요행롬에서 요입니다. 요 찬송가 신약성경 160페이지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영적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원인이 있고 그 문제에 답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한테 왜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또 그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근본이래요. 문제는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고 문제는 문제인데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 중에 아주 근본이 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본 문제의 결과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본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었고요.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어떤 속음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는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마귀가 인간을 속이죠. 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어떤 죄입니까? 정녕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 열매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명령을 단순히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도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본 문제였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영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제처럼.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냥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시달려요.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고 가위가 눌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반드시 갖게 되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서는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형상에 절하고 그쵸?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우니까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또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새롭게 이렇게 뭔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면 뭘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해요. 고사라고 하죠. 아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돼지 머리입니까? 뭔가 돼지가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돼지한테 빌지 않으면 애군이 찾아와서 장사가 망하지 않을까? 차 같은 경우는 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우니까 종로를 타는 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정신 문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렸으면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 문제입니까? 불안하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허무하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게 싫고요. 충동적으로 가출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모든 이런 내 마음에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고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난 불신자에게는요. 육신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더니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그랬더니 중풍병이 낫고요. 안진병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이 육신의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평생 질병에 시달리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고요. 이혼하는 가정은 또 이혼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정말로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병은 대부분 의사가 고치지만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육신의 질병은 절대 의사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세 문제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죠? 사람이 누구나 죽는데 한 번 죽잖아요. 두 번 죽지 않아요.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성경에서는요, 그 후손까지 이런 대물림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 만들지 말래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후손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3, 4대까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DNA를 부모한테 닮습니다. 거의 닮아요. 그죠? 정말로 비염 있는 우리 집에 저희 딸들 비염 있어요. 몸에 어떤 그런 몸매도 닮아요. 생김새도 닮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도 어쩜 그렇게 똑 닮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를 한번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경찰서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가정폭력 예방하는 포스터예요. 거기 보면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가해자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내 아버지를 때렸어요.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위에 또 그 증조, 고조 올라가도 다 가정폭력의 그런 피해자들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의 그런 고통 속에 내가 피해자일 때는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내가 크면 나도 모르게 매를 들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가정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떠나 생기는 영적 문제는요, 내 자녀의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지나 또 할아버지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닮지 않고 싶은 부분인데 닮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우리는요 반드시 이 문제에게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요, 귀신에게 들린 상태가 돼요. 사도행전 8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중풍병자도 낫고 안전병이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의사가 질병을 고치지만 영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병이나 무병이 와서 힘들어하고요. 또 점괘를 보는 그런 능력도 생겨요. 막 접신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요. 굿이나 고사나 천도제는요 귀신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결국에 비고소제라는 성경의 비유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정말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깨끗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행하는 굿이나 고사나 천도제나 종교나 부적이나 뭐 소금 뿌리고 뭐 좋은 조상의 묘를 썰다라고 묘자리로 옮기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더 큰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방법으로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이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르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한 마을에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점쟁이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점쟁이들 중에 강신무당이 있어요. 진짜로 신이 강림한 그런 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 말고 그 무당들은 지금도 귀신 들여서 점치잖아요. 그런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왜 왔다고 했습니까? 마귀에서 속았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마귀가 완전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마음이 생기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합니까? 혹시 가위 눌린 여러분들 있습니까? 저 군생활 할 때 가위 눌렸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정말로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임한, 또 우리 가정에 임한, 또 우리 친지들에게 임한, 또 내 지인들에게 임한 모든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육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염려하거나 조급하는 마음, 충동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드는 이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우리 영서 마지막 예배네. 영서야, 우리 말리는 거 잘 나가고 우리 밖에서 꼭 보자. 안녕.